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청년기도주의 인스타그램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첫째 날입니다. 이 시간 시작하기 전에 함께 찬양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 해도 내 모든 기회가 없어졌다 해도 좌절과 절망이 나의 앞에서 나를 기다린다 해도 내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 해도 내 모든 계획이 무너졌다 해도 슬픔과 고통이 나의 앞에서 나를 기다린다 해도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내가 모든 걸 포기할 때 나를 일으키죠. 주님은 나를 너무도 나를 영원히 나를 사랑하죠. 내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 해도 내 모든 계획이 무너졌다 해도 슬픔과 고통이 나의 앞에서 나를 기다린다 해도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내가 모든 걸 포기할 때 나를 일으키죠. 주님은 나를 너무도 나를 영원히 나를 사랑하죠.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내가 모든 걸 포기할 때 나를 일으키죠. 주님은 나를 너무도 나를 영원히 나를 사랑하죠. 주님은 나를 너무도 나를 영원히 나를 사랑하죠. 네, 저희는 테이스터스 찬양팀입니다. 이렇게 인스타그램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찬양곡으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안녕하십니까 재림 청년 여러분. 희망차게 시작했던 2020년 한 해는 코로나와 함께 지긋지긋하게 끝나갑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는 희망도 있고 또 그 희망에 반하는 절망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장 영광스러운 희망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고 사는 재림 청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진짜 희망을 쓰는 사람들, 그리고 그 희망대로 사는 사람들이 어쩌면 우리의 가장 큰 가치일 것입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해 가면서 어쩌면 코로나 때문에 힘든 한 해였지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런 것도 시도해보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청년연합 기도주일, 연말 기도주일. 이 좋은 기회에 함께 청년들을 위하여 준비된 말씀 들어보고 청년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 희망을 나누는 기회 되면 좋겠습니다. 2021년은 우리 앞에 또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지만, 그리고 2021년엔 또 어떤 만남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여전히 희망을 품고 주변 사람들에게 희망을 말해줄 수 있는 희망찬 젊은이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재림 청년일 것입니다.
우리 재림 청년들이 이 기회를 통하여 멋진 희망을 되찾고 희망에 붙잡혀 사는 신나는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이번 기회가 여러분에게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환영의 말씀을 마칩니다. 네, 이제 주제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인스타그램의 주제곡은 바로 우리 나의 소망 되신 주라는 곡입니다. 이 곡은 인터넷 어디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테이스터스에서 직접 작사, 작곡한 곡입니다. 정말 우리 재림교회의 정체성이 담겨져 있는 그런 곡입니다. 이 시간 함께 주제곡 배우는 시간이면 좋겠고요. 또 들으면서 함께 알아가는 시간, 또 함께 찬양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수 소망 없는 곳에 생명을 주셨네. 우리를 위해 가난한 자 부욕해 하시고 슬픔 있는 자 위로해 주시네. 예수 소망 없는 곳에 사랑을 주셨네. 우리를 위해 포로된 자 자유케 하시고 눈먼 자 다시 보게 하시네. 예수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눈물 씻어 주시리. 이 땅에 주가 오시리라. 영광 중에 다시 오시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예수 소망 없는 곳에. 예수 소망 없는 곳에 생명을 주셨네. 우리를 위해 가난한 자 부욕해 하시고 슬픔 있는 자 위로해 주시네. 예수 소망 없는 곳에 사랑을 주셨네. 우리를 위해 포로된 자 자유케 하시고 눈먼 자 다시 보게 하시네. 예수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눈물 씻어 주시리. 이 땅에 주가 오시리라. 영광 중에 다시 오시리. 예수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눈물 씻어 주시리. 이 땅에 주가 오시리라. 영광 중에 다시 오시리.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각자 있는 곳에 함께 계셔 주시니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할 주의 종의 입술 위에 주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강한 천사가 사단이 틈타지 않도록 보호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주일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목사 이재진입니다. 먼저 성경 말씀 에스겔서 16장 6절을 쉬운 말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때 마침 내가 내 곁을 지나가다가 핏덩이인 채로 바둥거리는 너를 보고 내가 핏덩이인 너를 끌어안고 말하기를 아이야 제발 죽지 말고 살아야 한다 하였고 또 말하기를 아이야 제발 죽지 말고 꼭 살아야 한다 하고 말했다. 나관중의 소설 삼국지는 새 청년의 등장으로 시작합니다. 때는 후한말, 중국 후한말이었고요. 관리들은 부패하고 나라의 기강은 땅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 새 청년이 한탄을 합니다. 거기다가 황건적의 난까지 일어나자 정말 백성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새 청년이 의기투합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보자, 난세를 평정하고 천하를 새롭게 하자라는 희망을 가지고 분연히 일어섭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삼국지의 유비가 결국 천하를 통일하는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그것이 의아했습니다. 유비는 백성들을 사랑하고 또 부하들을 아끼는 아주 덕장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 관우의 의리와 장비의 용맹함, 거기다 제갈공명의 지혜까지 더하여 마치 이 팀은 고대 중국 어벤져스를 보는 듯 합니다. 그런데 통일을 못해요. 유비도 조조도 손권도 아무도 승자가 아니었습니다. 거기엔 분명히 영웅들의 무용담과 또 천재들의 지략과 거대한 전투의 이야기가 등장하지만 누구도 그 승리의 열매는 제대로 맛보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런 면에서 삼국지는 요즘 말로 하면 희망 고문의 이야기와도 같습니다. 승리하는 듯 하지만 실패하고 이길 듯 하지만 도망갑니다. 저마다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지만 아무도 그 희망을 이루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요, 인류 역사와 매우 닮았습니다. 인류 역사의 어느 페이지를 열어도요, 거기에는 태평성대라고 불릴 만한 나라나 또는 시대가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주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어느 페이지를 열어도 거기에는 전쟁과 굶주림과 기근, 질병, 재난이 끊이질 않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서 맞이하는 또 대면하는 현실도 그와 비슷합니다. TV 뉴스를 보면 판도라 상자가 열린 것 같아요. 매일매일 분열과 분쟁과 절망적인 뉴스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경쟁은 심화되고 있고요. 빈부의 격차는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기후는 급격히 변하고 자연재해는 그 빈도와 그 규모에 있어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거기에 AI가 등장한다고 합니다. 이 AI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라고 합니다. 교회는 고령화에 신음하고 있고 청년들은 더 이상 말씀에 흥미를 가지지 않습니다. 신앙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있어요. 우리에겐 과연 희망이 있는 것인가?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번 기간 동안 룻기를 좀 연구하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룻기서 1장 1절로부터 5절을 보겠습니다. 이 룻기 1장 1절로 5절을 보면 오늘날처럼 희망이 사라져버린 한 가정이 등장합니다. 룻기서 1장 1절을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유다 베들레헴에서 살던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때는 사사 시대였습니다.
사사기를 보면 이 사사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 시대는 정말로 답이 안 나오는 시대였습니다. 요즘 말로 노답이었어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파탄난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에 살던 한 가정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흉년이 듭니다. 베들레헴에서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살던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가장으로서 그 땅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탈유다하기로 결심합니다. 어린 두 아들을 데리고 아내를 이끌고 약속의 땅을 떠났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모압 땅이었습니다. 이 사해 바로 옆에 붙어 있는 평야지대였어요. 당시에 모압 땅에는 적어도 흉년이 들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은 희망을 품고 고국을 떠나 모압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그의 희망과는 다르게 그 모압 땅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죽음이었습니다. 엘리멜렉은 결국 모압 땅에서 죽어 거기서 묻힙니다. 이 모압이 어떤 나라인가 하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자신의 큰딸 사이에서 낳은 그 아들이 바로 모압이었습니다. 그 후손들이 사는 나라였어요. 시작부터 그리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으로 시작한 이 나라는 이후에도 이스라엘과 악연을 이어갑니다. 처음에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압과 이스라엘이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살도록 계획하셨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모압의 왕 발락은 그것을 원치 않았어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발락은 이스라엘을 넘어뜨릴 계략을 세우죠. 그 계략에 넘어져서 이 모압 땅에서 무려 2만 4천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습니다. 이런 땅에 지금 엘리멜렉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그 광야에서 모압 평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지금 베들레헴에 살던 사람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모압 땅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역출애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해 이루셨던 일들을 다시 역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창세기의 아브라함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를 거쳐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뒤집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의 행동은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주권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서, 그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방향과는 반대로 향하고 있었어요. 그의 인생이 순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우리가 미래를 바라볼 때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과 일치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을 할지라도 그 일이 순탄하게, 순적하게 진행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할 점은 바로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입니다. 룻기의 배경이 되는 사사기에는 이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이 한 서너 차례 등장합니다. 근데 그 중에 두 번이 이 엘리멜렉의 고향이었던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17장에 이 베들레헴 출신 한 레위인이 등장합니다. 사사기 17장에서 이 레위인은 베들레헴을 떠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냐 하면 어떤 부잣집, 우상 숭배를 하고 있던 부잣집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전체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지도자가 됐어야 할 이 레위 사람이 그 집에 들어가서 그 부잣집에 우상 숭배를 하는 집에 복을 빌어주는 개인 제사장이 됩니다. 후에 또 사건이 있어서 이 레위 사람은 신념도 팔아버리고 의리도 없이 그저 자신의 이익을 좇아서 자신의 생명을 부재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휘둘리는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 19장에는요, 또 베들레헴을 떠난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요, 다른 지역으로 가서 레위인을 만나서 그 레위인의 첩으로 살게 됩니다. 근데 또 싸워요.
그래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가 이 레위인이 다시 그 남편이라고 할 수 있나요? 이 여인을 첩으로 데리고 있는 그 레위인이 다시 이 여인을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그 베들레헴을 다시 떠난 그날에 이 여인은 정말 나쁜 남자들을 만나서 윤간을 당하고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멜렉이 나오는 거예요. 이 엘리멜렉도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땅에서 죽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희망을 찾지 못해서 약속의 땅을 떠났는데 다른 곳에서도 그들은 희망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압 땅에서 엘리멜렉은 죽고 나오미와 두 아들만 그 땅에 남았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에 나오미가 두 아들과 어떻게 살았을까? 그것도 외국에서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상상이 갈 것입니다. 그래도 시간은 흘렀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장성하였어요. 그리고 모압 땅에서 여인들을 만나 결혼을 하였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단란한 가정을 꾸릴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나오미의 며느리로 들어온 이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은 꽤 괜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며느리를 잘 얻었어요. 그래서 나오미는 다시 미래를 향한 우리 가문을 다시 일으키고 다시 평안하고 단란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의 비극이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엘리멜렉에 이어서 그 두 아들도 모압 땅에서 젊은 나이에 자녀도 없이 죽고 맙니다. 그리고 나오미만 남았어요. 이런 인생을 뭐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 이런 인생도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가정에도 희망이 있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듭니다. 몇 해 전부터 우리나라에 유행하는 신조어들이 있습니다. 갑질, 삼포세대, 헬조선, 탈조선, 금수저, 훅수저, 노력, 그리고 이생망 등등. 이런 유행어들은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뭘 해도 변하지 않아요. 희망이 없어요. 급기야 우리는 자포자기에서 서로를 벌레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설명충, 진지충, 급식충, 맘충. 우리는 점점 더 독하게 서로를 비난하고요, 비하하고요, 스스로 정서적으로 자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부터는요, 이런 이슈들이 매스컴에서 사라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모든 이슈를 덮어버리는 더 큰 문제가 이 세상에 잇따라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개월간 호주에 산불이 지속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전 세계를 강타했어요. 기후위기로 이렇게 긴 장마를 본 적이 없습니다. 난민이 늘어나고 있고요. 세상이 심상치 않습니다. 정말 이번 생은 망한 것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우리가 룻기를 자세히 보면 발견하게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룻기에 빌런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살핀 이 룻기 1장 1절로부터 5절 사이에도 악당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악당이 없는데도 빌런을 만나지 않았는데도 나오미의 인생은 파탄이 났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답이 없는 이유가, 희망이 사라진 이유가 어떤 나쁜 놈 하나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그렇게 오해를 해요. 날 괴롭히는 저 사람이 없으면, 저 인간이 없으면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저놈이 문제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악당이 없어도 우리의 인생은 원래 근본적으로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경제적으로 안정되면, 가족이 건강하면, 대학에 들어가면, 회사에 취직하면 희망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말한 모든 것들이 우리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것들입니다. 중요한 요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생명으로 시작해서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희망은 생명의 향기예요. 생명이 있는 곳에 희망이 있고 생명이 마치는 곳에서 희망은 사라집니다. 이 말은 우리의 인생이 희망에서 시작하여 필연적으로 절망으로 끝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필연적으로
우리의 희망을 배신할 수밖에 없어요. 운명은 결국 우리의 모든 희망을 끌고 사망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얼마 전 뉴스를 통해 우리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부자였던 분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뉴스를 통해 그 따님의 눈물도 보았습니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풍요해도요, 아무리 가족이 서로 사랑해도요, 아무리 건강하여도 우리는 결국 답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필연적으로 우리는 희망이 사라지는 순간을 대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룻기 1장 1절부터 5절의 모습이 마치 우리 인생의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또 교회의 모습처럼 보였어요. 교회에서 남자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남자 청년들이 자꾸 교회를 떠나요. 희망을 찾아 모압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돌아오지 않아요. 할머니만 남은 교회. 과연 우리 교회에는 희망이 있는 것인가? 우리는 어디에서 희망을 볼 수 있을까요? 룻기 1장 1절로 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희망을 볼 수 있을까요? 룻기 1장 5절은 이런 말로 마칩니다.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말씀드린 것처럼 희망은 생명의 향기입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 희망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남은 자가 있었어요. 모두 다 죽었다면, 모두 다 모압 땅에서 죽었다면 정말로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은 자가 있었어요. 살아남은 자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는가? 있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여러분이 있습니다. 홀로 청년반을 지키는 남은 청년이 있습니다. 외롭게 예배에 참석하는 남은 청년들이 있어요. 우리 시대와 사회와 세상과 교회에는 답이 없는데 아직 살아남은 여러분이 있습니다. 이번 인생은 답이 없어요. 망했습니다.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해답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의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의 희망이에요. 답이 없는 세상, 희망 없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해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1장 5절만 보면 이 할머니 나오미가 무슨 세상의 희망이 될까 그런 의문이 듭니다. 홀로 남은 할머니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요, 이 남은 사람으로부터, 이 남은 자로부터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뀝니다. 이 남은 자로부터 세상의 역사가 바뀌어요. 나오미가 살아남았기에 다윗 왕이 태어났습니다. 나오미가 살아남았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이 살아야, 여러분이 살아남아야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여러분이 남아 있어야 교회가 삽니다. 여러분이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해답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이야, 제발 죽지 말고 살아야 한다. 아이야, 제발 죽지 말고 꼭 살아야 한다. 이 땅의 생은 망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곧 다가올 망하지 않을 하늘 인생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으로 가득 찬, 다시는 우리의 희망을 배신하지 않을 하늘 인생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꼭 살아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교회의 희망입니다. 세상의 해답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살아남아서 우리의 희망이 현실이 되는 날을 맞이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희망 없는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희망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지만 세상의 희망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 청년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자 모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주여, 주의 사랑하는 청년들을 복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통로가 되어 이 세상에 희망이 될 이 청년들에게 주여 복과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주의를 통하여 이 청년들이 살아나고 주님께서 주시는 희망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스타그램 청년 연말 기도주일 희망을 쓰다 첫째 날에 참여해주신 재림 청년 모두를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희망의 배신 잘 들으셨나요? 앞으로 이어질 룻기 이야기 많이 기대해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오늘의 퀴즈 정답과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적은 설교 노트를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인스타그램 혹은 인스타그램에서 인스타그램을 검색한 뒤 채팅을 통해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에어팟 등 푸짐한 상품을 쏴드립니다. 특별히 5일 모두 설교 노트를 보내주신 개근한 청년들 중에서만 뽑아서 에어팟 2개를 드릴 예정입니다. 개근상에도 도전해주시고 퀴즈도 많이 참여해주실수록 선물을 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니까요. 앞으로도 희망을 쓰다 이벤트에 많이 참여해주세요. 이제 퀴즈 나갑니다. 1번 엘리멜렉이 가족과 함께 고향을 떠나 간 곳은 어디입니까? 2번 룻기에 등장하지 않는 것은 누구입니까? 3번 우리 교회의 희망은 누구입니까? 네, 참 쉬운 퀴즈죠? 내일도 말씀 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내일 만나요. 안녕!